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집을 사전에 미리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그 패널분들께서 간단히 오늘 발언하실 내용 요약해서 적어주신 내용들을 있어서 저희가 마치면 기자님들에게는 일단은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내드리고 또 오늘 간담회 내용 좀 추가해서 자료집으로 다시 정리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사님들 기사 쓰시는데 급히 필요하시면 나중에 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발언 내용 좀 미리 간단히 작성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교회계 실천연대 긴급 간담회 극우와의 위험한 동행, 교회는 왜 그 길을 가는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그 많은 시민들과 또 많은 기독인들이 그 민주주의의 붕괴를 걱정하면서 많은 시국 기도회도 하고 또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어지는 또 그 아스팔트 광장에서 또 보여지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의 행태로 인해서 많은 그 좌절과 또 세상의 비난과 또 언론의 주목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전광훈 소년보 현상이라고 말을 저희가 붙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게 전광훈이 문제다, 소년보가 문제다를 넘어서 그로 파생되어지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또 분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긴급 간담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저희가 4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그 신학적, 정치적 그 해석으로 이 현상을 설명해 주실 박성철 소장님, 그리고 교회 개혁의 운동 차원에서 얘기해 주실 우리 방성 목사님, 그리고 현직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또 말씀해 주실 우리 김영태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로서 또 어떤 한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문제들을 말씀해 주실 우리 박원주 집사님, 그 4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 저희가 앞으로 진행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 답한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각 패널분 함께서 각자 돌아가시면서 간단히 이번 그 시국 현황에 대해서 개인적 소견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기 박민성 목사님부터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긴급 자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우리 기자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서 한국교회 잘 알려주시고 한국사회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그 12.3 불법 개혁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를 들면 극우적 한국교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 12.3 불법 계엄 탄핵 정국에 있는 한국교회 모습이다. 사실 한국교회는 반공으로 그 1945년 해방 이후 48년에 정부 수립 때 세워졌었죠. 그래서 그런 그 반공이 꼭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태동된 한국교회이며 또 그 미국의 그런 강대국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게 이어오다가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 모습이 더 이상의 신학과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짓 복음으로 강단이 오염됐고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과 같아서 기본 상식을 잃어버렸고 변화하는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반생명, 반평화, 반생태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모습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저는 김포에 있는 주님의 보배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김형태라고 합니다. 예장 고신 소속의 목사입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온 내용을 좀 읽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 손현보 현상은 천민 자본주의, 또 반지성주의, 또 혐오와 폭력성 등 오랫동안 켜커이 쌓여왔던 한국 기독교의 문제적 민낯을 온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대중교육에 앞장서서 온 국민들을 교화시키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그런 7.1 세력이 기독교의 지도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단 후 서북청년단 등의 교회 관련 단체가 폭력적인 변질된 반공운동을 벌이고 유신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보수교회들이 경제발전과 정부의 후원 아래서 점차 대형화되면서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에 사회 참여적이고 선지자적인 그런 면모를 잃어버리고 지나친 개인화와 내면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은 천민자본주의, 반지성주의, 또 폭력성을 동반한 각종 혐오, 지나친 반공주의 등의 이런 병폐적인 DNA가 새겨진 모습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내부에 숨겨져 있던 이런 병적인 DNA가 이제는 광화문의 정광훈과 여의도의 손현보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에는 건전한 신앙과 시민의식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물론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주시하고 계시지만 현상을 그냥 주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정광훈과 손현보가 한국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별로인 기독교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있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손현보 목사는 제가 속한 고신교단의 목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훌륭한 전통을 가진 우리 교단의 이미지도 같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정광훈 손현보에 의해서 선동당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또 평소에 여러 가지 면으로 존경할 부분이 많이 있는 선량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점이 더욱더 통탄스럽게 생각됩니다. 어쩌면 손현보 목사도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순수한 동기로 이런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확신범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교회가 정광훈 손현보 현상으로 둘로 쪼개져서 지금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는 모습도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곪고 곪은 종기도 한 번은 고름이 터져 나와야지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의 병적인 민낯이 온천하에 공개되고 있는 이 정광훈 손현보 현상도 좋게 해석하자면 한국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한 번쯤은 반드시 거쳐나가야 할 그런 홍역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아프지만 이런 진통의 과정, 자정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개입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후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기독교 파시즘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던 현상들이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그 전체주의를 따르는 종교적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뭐 기독교 근본주의나 아니면 이슬람 원리주의처럼 근본주의나 원리주의가 강화되는 종교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한국 교회만의 문제인가? 그건 아닌 것이죠.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동 사회의 어떤 복잡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강하지 못함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 이런 뭐 정강훈이든 소년배든 그 어떤 현상이든 기독교 극우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국 교회 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한국 사회가 양극화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역시도 여기에 편성해서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교회의 몰락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양적 측면에서 한국 교회의 몰락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한국 교회가 지난 7, 80년대에 개발 독재 아래서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기독교의 봉제적 가치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또는 뭐 경영적 가치나 아니면 자본의 가치를 교회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는데 지난 30년 동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이런 이들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근본주의가 강해지면서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교권을 쥐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결국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극단적 정권이 만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분명 문제이고 또한 교회 내의 부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그만큼 한국 사회의 어떤 양극화의 문제를 교회가 외면하면서 성장만을 달려왔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요. 뭐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교회 몰락 현상 자체가 물론 이제 뭐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몰락이 있어야 양적 성장이나 번영을 위해서 달려가던 걸음을 멈출 수 있고 또한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물론 비극적인 현상이고 또 마음이 아픈 우리 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본질에 대해서 또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올라가기 직전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양적 측면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교회의 성장보다는 축소 혹은 몰락적으로 더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양적 측면에서의 축소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몰락이나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양적인 측면에서 매달렸던 한국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가치를 정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시기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기가 아주 마음 아픈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교회 내에서 내세우기를 꺼려하고 부끄러워했던 그들이 지금은 극우라는 성향으로 또 일부는 심각하게 나오지만 또 다수는 심리적으로 동의하는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에서 30년간 섬겼던 공동체를 떠난 성도로서 신앙과 정치적 이념의 동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질문을 통해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성철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최근 극우 정치랑 개신교가 결합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의 그 신학적, 역사적 뿌리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극우화 혹은 기독교 파시즘 문제는
단 하나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신학적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적 문제만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기독교 극우 세력의 한국 같은 경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원리주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에는 이제 근본주의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이나 정경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배타적 종교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사회가 안정적이거나 또는 뭐 소위 이제 건강하다고 할 때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근본주의 운동이나 원리주의 운동은 배타적인 성경을 가지면서 개토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경향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의미의 이제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에 대한 이해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 미국 영향을 많이 미쳤던 미국식 근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의미의 신학적 의미의 근본주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양극화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신학적 근본주의가 교권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면서 정치적 의미의 이제 교권화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91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새로운 형태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이제 유럽 사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를 칠 때죠. 이러한 사회적 어떤 불안 속에서 미국의 이제 191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이제 1920년대 들게 되면 미국 사회가 이제 공업화로 이제 진행이 되어 가면서 산업사로 진행되어 가면서 피해를 입었던 남부 지역, 특히 이제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리차드 리버가 이제 이야기했던 스트렝스 펀더멘탈리즘, 강성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미국 선교사들이 또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3.1 운동 이후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참여했던 기독교가 3.1 운동 이후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만주나 이런 쪽으로 떠나게 되면서 일제가 또 뭐 문화 통치기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한 형태의 이제 교회가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일제 제국주의와 결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소위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1920년대부터 이제 미국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근본주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본주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면서 권력과 또는 권위주의적 어떤 사회적 환경과 결탁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가 들어서게 되면서 반공주의와 결탁을 하게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다가 6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70년대 미국의 우파 정권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신자유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가 결탁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이제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극우 운동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티파티 운동 2008년 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티파티 운동과 함께 이제 기독교 극우 세력으로 해서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가장 지지하는 정치적 집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독일도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총선에서 AfD라고 하는 알터나티브 für 도이칠란드라고 하는 독일 대한당, 말론 독일 대한당이 실질적으로 네오나치 정당인데 네오나치 정당이 20% 정도의 지지를 받은 제2당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1당인 CDU에서 김인영과 SPD에서 3인당이 연합 정권을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2당이 된 미국처럼 도널드 트럼프처럼 독일 역시도 이런 형태의 어떤 극우 정당들이 지지를 얻게 되는 현상들이 독일만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태리도 지금 네오 파시즘 정당이 정권을 잡았고, 네덜란드도 지금 제1당이 네오 파시즘 정당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적 현상은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와 함께 등장하게 되었던 경제적 양극화, 말로는 자유를 추구했을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양극화를 형성했고, 이런 신자유주의 몰락이 결국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네오나치 정당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지지를 받게 됐냐면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정설이란 말이죠. 이거는 이런 네오나치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개국 극우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교회 내부의 문제나 종교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과 같은 패권주의가 결합된 형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전 세계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의 피해를 주로 이 네오나치 정당이나 네오파시즘 정당의 지지를 보내는 이들을 보면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어떤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20대 MZ세대의 젊은 세대들,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극우화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때 어쨌든 그들 스스로가 실질적인 것은 둘째치고 그들 스스로가 가장 사회적 변화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광훈 현상이든 윤석열 현상이든 아니면 뭐 어떤 현상이든 기독교 극우 현상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여기 제대로 이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든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가 발달해 나가면서 특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 내에서 배금주의가 이런 극우 기독교와 이제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정치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강훈이나 손현보 같은 이들. 그러나 손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교권주의적 애착 혹은 집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 정강훈 현상으로 대표되어지는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이제 정강훈 씨를 이제 종교적 다단계업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가지고 자신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다단계업자들처럼 착취하는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쪽 측면에서는 분명 이제 극우 이데올로기가 있죠. 하지만 이제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극우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권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를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정치를 사용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소위 말하는 반공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과거에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반하면서 반공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의 이제 정광훈 현상, 아스팔트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교회가 돈을 위해서 종교를 팔아먹고 돈을 위해서 이제 정치를 팔아먹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강훈 현상이든 손원배 현상이든 왜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들을 뒤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정강훈 씨나 손현보 씨, 정강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만 뭐 이야기하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그 IMF 터지고 나서 막 이 교회 그 금융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면서 집회할 때 이름 날렸던 정광훈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뭐 뉴나이트로 끌어들인 게 지금 정광훈 현상의 시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정광훈만 나쁜 거냐? 문제는 이제 정광훈을 뉴나이트로 끌어들였던 소위 말하는 뭐 본인들은 정통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형교회의 많은 목사들 혹은 그런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 반공주의를 지지하는 목사들은 과연 그런 책임이 없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광훈 현상 자체가 배금주의를 추구하는 정광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결국에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광훈 현상이나 손원보 현상 자체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한국교회 소위 말하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목사들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광훈 문제나 손현보 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 예를 들어 감옥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찾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김진원 목사나 아니면 저기 몇몇 그 예전 그 국정원 원장이었던 그 모 장로님처럼
계속해서 이제 극우 기독교 내 싱크탱크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럼 그런 사람들을 띄워놓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럼 사라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회 내에서 한두 사람의 목사를 물론 이제 제적을 하거나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런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풀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기독교 정치윤리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한 신자유주의 문제라든가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데올로기 어떤 예를 들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종교가 도구화된다든가 이러한 어떤 사회적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를 단순히 신학적 측면에서 배타적이면서 문자주의적에 기반한 개토화되어 있는 배타적 집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인식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이런 집단들이 사회적 양극화나 아니면 갈등 속에서 얼마든지 격권화될 수 있고, 종교, 특히 기독교를 정치 도구화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한 이제 교회 목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앙을 도구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도 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특히 한국 교회의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지난 20세기 내에 왜곡된 형태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이런 문제들의 반복을 끊을 수 있는 거지. 일시적으로는 물론 저도 정광훈 씨나 아니면 손영부 씨가 저질렀던 불법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한 기독교 근본주의에 기반한 파시즘이든 아니면 극우 운동이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박성철 소장님께서 전 세계적인 현상과 이런 그분이 어떻게 저희 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좀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 박인성 목사님께서 바로 받으셔서, 어쨌든 박인성 목사님께서 저희 한국 사회 교회 개혁 운동을 쭉 해오시면서 한국 교회 현상을 가장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저희가 한국 교회 역사만 봐도 정치와 결합해가지고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 한국적 상황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우리 박성철 목사님은 이제 현상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 전가훈이나 그 전현보 같은 사람을 처단하는 것만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극우화되고 보수화되고 성장 일변도된 것, 이 잘못된 신학을 고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동의가 돼요.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소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한국 교회의 태동은 그 부흥기는 사실 반공과 친미 성향의 경제 성장에 의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반공은 신앙이다. 그리고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제 한국 교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곧 그 군대의 전쟁에서의 적인 이제 그 북한이 마치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적인 증오의 그런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그 신학의 부재, 신앙의 한계, 복음의 변질, 이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광훈과 이런 그런 유의 사람들을 교단에서 제대로 된 처리, 이단으로의 판명, 출교, 제명,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적이고 그리고 비복음적이고 그 번영신학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 교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교단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잘못된 목회자들, 이 탄핵 정국에서의 전현보나 전광훈뿐만 아니고 세습한 목사들, 또 성부패로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목사들, 그 교회를 자기 독단적으로 마치 목사가 무슨 왕인 것처럼, 목사가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교인들을 맹종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못된 목사들을 교단에서, 노예에서 축출해내는, 처벌하는 제대로 된 이러한 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이거는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 신호를 받는데, 뭐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물타기나 그리고 대형교회 중심이나 교권주의나 교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려면 그것부터 저는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간담회이기 때문에 저 혼자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분에게도 넘기겠는데, 정말 이걸 왜 이렇게 못하는지, 물론 뭐 속 사정은 압니다. 그들이 다 탐욕이고 같은 통속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그걸 확실하게 좀 처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김영태 목사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손현보 목사는 정광 목사는 조금 더 다르게 정통 교단에 속해져 있는 목사로서, 현직 지금 교단 속속 목사로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그 교단 소속하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최근에 기자회견도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런데 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결과적으로 기대가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않는데 그런 원인이 뭘까요? 예, 그것도 같이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손현보 목사, 뭐 저희 교단 선배님이니까 제가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면, 손현보 목사님은 원래는 이제 이 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어떤 공단 지역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거기를 교회 성장시키고 뭐 이렇게 전도 강사로 이름을 날리셨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하는 걸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립각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보수교단 사이에서 좀 스타 목사처럼 이렇게 떠올랐던 그런 이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작년에 10월 27일 그 가마웅은 뭐 200만 대 기도 운동 뭐 이거 할 때, 그때 이제 뒤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 고신총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2.7을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총회 때 이제 이걸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총회 안에서 되게 영향력이 있는 목사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고신교단이 되게 보수교단이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신사참배 뭐 거부라든지 아니면 뭐 손봉호, 이반열 이런 분들도 저희 교단 장로님들이시고, 나름 사내참여 운동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깨어있는 분도 많이 있는 그런 교단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정광훈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저희 교단에서 정광훈을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초정회 때 그거를 이제 막았던 사람이 또 손현보 목사이기도 합니다. 총회 자리에서
정가훈이 잘못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할 때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순수한 면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이단 정제까지를 막고 그냥 이단 경계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그치게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교단 안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월 작년에 이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걸 보고 이분은 이제 되게 위기감 이게 이제 순수한 동기인지 그건 제가 뭐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보이니까 나라가 이제 공산화 된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게 좀 사려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설교를 보면 세계로교회 설교를 보면 설교 제목이 막 다 이재명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한거하라.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므로 이재명은 끝이다. 이게 계속 주일 설교 제목으로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설교 예배 자리에서 구호를 막 그 성도들 아이들 다 있는 데서 구호를 외치고 이재명 끝났다 이런 복창하도록 구호를 외치고 이런 것을 보고 근데 교단 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어른 좀 그 연배가 있으신 그런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다 보니까 이걸 대놓고 이렇게 저지하는 그런 목소리,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없었어요. 그걸 이제 보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정해서 저희들 사이 뭐 고사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손영보 목사의 회개와 또 징계를 촉구하는 그런 이제 성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연서명을 받는 그런 운동을 해서 2,00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연서명을 하신 그게 이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3월 중에 지금 서울과 또 대구, 부산, 광주 네 곳에서 3월 중에 이 소영보 목사 현상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간담회를 진행했고 또 이게 성명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로교 정치는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연결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봄노회 때 지금 이 손영보 목사의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총회에 이제 헌의안을 올리기로 지금 준비 중인 그런 몇 노회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우리 기승영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발이 또 엄청납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서 반발하시는 분도 많고 여기 이제 연서명에 참석한 목사들을 오히려 저 같은 목사들을 오히려 징계해야 된다. 역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곧 그런 것들을 발표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고 또 뭐 손영보 목사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교단에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 뭐 그런 영향이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과정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넘어가서 저희 박은주 집사님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저도 그 교회 교인으로서 이 윤석열 그 정권의 가장 나쁜 폐해는 저 개인적으로
소위 갈라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는 그래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뭐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계속 분열을 주장했던 부분이 가장 나쁜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박윤 집사님이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30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나오게 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의 극우화가 신앙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1월 말까지 섬겼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이유는 저희 공동체가 아주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도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도 있고 바깥의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넘어갔는데 요번 12.3 이후로 느끼는 그 황당함은 제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섬기고 내가 알고 싶어하고 내가 찾는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12.3 이후에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전에도 그렇고 정치 얘기는 일절하지 마라. 정치에 대한 언급은 절대 하지 마라는 게 룰이었고요. 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긴박한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이런 나라가 내란으로 야기된 이 나라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도 하나 전혀 없었고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한 토론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서로가 경계해야 되는 가짜 뉴스 그것을 믿고 속으로 대표 기도에서도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전에 윤 정부가 태고 나서 느꼈던 저 사람은 이직일까 일찍일까 하는 그 생각으로 상대를 보는 시선이 이번에도 저 사람은 극우일까 저 사람은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교우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나누거나 아니면 생각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고 굉장히 짧아지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14년 전에 저희 본 교회가 담임 목사의 거짓이나 교회 건축의 의문들 때문에 문제 제기했을 때 담임 목사를 따르고 믿는 자들과의 대화에서 소그룹에서나 공동체 내에서 느꼈던 것을 다시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급박하게 생겼던 이유이고 저 안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는 교회라는 곳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 감아서도 안 되지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편성해서 그것을 동의하는 것을 나타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일 설교에서 저희 공동체는 특성상 외부 설교자를 초빙해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네, 교회 개혁을 외치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혹시 설교 내용 중에 세월호 언급이나 아니면 그들의 역사관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예를 들게 되면은 소리를 지르거나 그만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일어서 나가면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보다 저들이 믿는 이념이 더 우선되나 이런 것을 자주 그렇게 느꼈었고요.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대형 교회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우월감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멤버십 같은 느낌으로 자만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아주 주입시키면서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공교회라는 개념이 아니고 개교회적인 의식을 자꾸 주입시키는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저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설교 내용이 복음이 중심이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없는 날도 있었고 그냥 이런 설교는 타 종교 집단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면서 그것을 또 은혜스럽다,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제가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신앙과 정치적인 이념이 이렇게 가져왔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것이 저희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리더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대목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왜곡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서 누구나 차별이 없고 혐오가 없어야 되고 배제가 없어야 된다는 복음의 진리인데 이 내용을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같은 생각해야 된다. 같은 내용을 얘기해야 된다. 다른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 라는 이런 의식을 많이 주입당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왜 그럴까라는 의심을 갖는 거. 그리고 이거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하는 토론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목사들이나 아니면 리더들의 그 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훈련이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어떤 혐오나 배제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젖어드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반공 이데올로기 이거에 이제는 더 집착을 하면서 우파냐 뭐 좌파냐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이게 아니라 선이냐 악이냐라는 대립으로 이원론적으로 사고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나눠봤다면 이제 두 번째 챕터라고 했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이 것들을 좀 회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박성철 수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그 역사적 뿌리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가 피해야 할 양극단으로 교권주의적 왜곡과 종교의 정치 도구와 두 가지 큰 원인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잠깐 설명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 나가야 할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어떻든 1920년대 이후에 기독교 근본주의가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갔죠. 왜냐하면 문화 통치기 적어도 우리가 이제 1930년 중반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 등장하기 전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전까지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문화 통치기를 거치게 되면서 일제는 어떻든 이제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통치가 필요했고 어쨌든 1919년 이전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이에 저항했던 뭐 집단, 사회적 집단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흔들어 놓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해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길었죠. 거의 25년 가까운 권력과의 어떤 아름다운 한국교회 아름다운 이제 그 공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신사참배할 거 다 하고 뭐 다 했죠. 문제는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나 뭐 미군정이라든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한국 사회가 지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권위주의적 사회적 분위기를 끌고 왔다라는 거죠. 기독교 근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위계적 권위주의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종교적 권위, 국권에 따라서 권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문제는 이런 성향들이 왜곡된 사회적 구조, 예를 들어 뭐 군국주의나 군사문화, 아니면 군정과 같은 형태의 이제 왜곡된 형태의 사회적 제도와 쉽게 결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한 모든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정치 권위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집단 혹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매우 맹목적인 추종을 요구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와 정치가 쉽게 결합하게 되고, 또 쉽게 결합하게 될 경우 생기게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칼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 정치를 규정할 때 친구와 적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친구와 적의 관계에서 끝나면 좋은데, 정치가 결합하게 되면 친구는 선이 되고 적은 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게 되면 반드시 배타적 폭력성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 서부지구 그 폭동 사태 역시도 많은 부분 정광훈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제 극우 세력이 여기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그들의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배타적 폭력성을 종교적으로 정당해주는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든가 이걸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자꾸 이제 선동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종교와 정치가 결합할 때 가장 안 좋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윤리, 기독교 사회윤리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기독교 정치윤리 문제에 있어서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제는. 왜냐하면 7, 80년대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종교 분리를 외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 뒤로는 다 군사 독재와 결탁을 했단 말이죠. 신학적으로 개발 이데올로기를 번영 신학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면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여기 이제 교회에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국의 7, 80년대 성행했던 대형 교회들 치고 군사 독재로부터 땅이나 금융 지원을 안 받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외형적으로는 정교 분리를 외쳤죠. 근데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교 분리가 그러한 왜곡된 사회적 구조를 받아들이고, 또한 교회의 이권을 확장하는 과정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게 국교와 같이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방식의 정치 체제를 거부한다라는 의미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참여라든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가 결탁해가는 가운데서 기독교 사회 윤리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인 박정희가 유신하기 전에 외쳤던 게 한국식 민주주의였습니다. 박정희 스스로가 한국식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면서 유신을 했었어요. 문제는 그러한 군사 독재의 논리를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독재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통치자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국가조찬대 기도를 하면서 5.18 광주 민주운동을 외면하거나 하는 같은 왜곡된 형태의 역사의식이나 정치의식을 종교적으로 정당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과연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가에 대한 공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는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죠.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가장 기독교 정치 윤리에서 피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간호사의 권력이 있고 나서 18년 후에 제1차 그 십자군 원정이 일어났단 말이죠. 교권주의는 반드시 교회 몰락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권주의가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정치적 교권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정당을 지지하자,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과연 한국교회가 피해야 될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행위는 뭔가에 대한 공론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정치적 교권주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단 차원이라든가 교회 차원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20세기 독일이나 유럽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권주의, 정치 교권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종교의 정치적 도구화의 문제만큼은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피하자. 이것은 신학적 측면에서 교회 몰락을 이끌고 신학적 측면에서 왜곡을 가져오니까 이 문제만큼은 피하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론을 만들어 가면 되죠. 예를 들어 민주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개념이 크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21세기 2025년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다양성은 뭔가?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적 영역에서의 성민다고 하는 건 뭔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종교분리를 앞에 외치고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이러한 기독교 사회윤리나 정치윤리를 정립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권을 위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2025년 맞이하고 있는 기독교 극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라도 공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삶이 과연 신앙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공론화의 과정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우리보다 먼저 신학적 측면에서 기독교 윤리나 이런 발전시킨 이들이 공공신학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 정치신학이라든가 이걸 왜 발전시키겠어요? 그들의 담론 자체가 이미 30년 이상 발전해왔죠. 먼저 우리보다 담론을 진행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회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종교가 정치에 종속되고 먼저 정치적 교권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20세기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이걸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 나타났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정광훈이나 손보보 현상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교단에서 만약에 이 사람 이단으로 정죄하면 이 사람 교단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것 하고 이 교단에서는 이 사람 교류하고 저 사람 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것이 사회적 참여든 정치적 참여든 공적 참여든 뭔가를 하게 될 경우 교회가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잘 내라 그렇게 20-30년 동안 강조를 해왔잖아요. 과연 그게 정말로 옳은지 그른지 알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개인적 윤리뿐만 아니라 아니면 교회 내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윤리가 아니라 사회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활동하거나 참여하게 될 경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윤리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해야 적어도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믿는 정치적 지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왜곡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90년대 말까지 한 25%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최근 한국교회가 한 12%에서 13%밖에 안 돼요. 개신교 인구가. 그럼 지난 30년 동안 거의 가난 성도는 한 300에서 350만 정도 늘어났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의 그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0%가 여성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준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돌아가시는 데 비해서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젊은 남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성장시킬 수는 없어요. 한국교회 성향상.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한국교회가 그러면 얼마만큼 이러한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는 거죠. 노력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교회 성장이 성장 쪽으로 가든 몰락 쪽으로 갈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이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극우적 현상은 계속 강화되고 교인들은 계속 줄게 돼요. 과거 그나마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기성세대와 뭐 대립적 관계든 아니면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목소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의 노령한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교인 인구가 줄면서 동시에 극우화 목소리는 강해지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맞이하게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반공주의 속에서 성장을 해오고 북한 문제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악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그 한국 교회 내에 왜곡된 정치 의식들이 단순히 정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어떤 정치 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을 반기독교, 비기독교라고 몰아붙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 되면 지금 단순히 정광훈이나 손원배의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새롭게 들어오게 될 MZ세대의 젊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얼마든지 더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AfD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20대 남성들이에요. 더구나 동독 지역에서 통일 이후에 유년기를 보냈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시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기독교 80년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라도 과연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문제나 아니면 공적 참여나 정책 참여의 문제에 대한 윤리적 담론이나 기준을 세울 건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년 안에 갑자기 답을 내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토론을 하고 공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그래야 기존의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 문제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교회가 계속 비판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니까 어떻든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신천지가 사라지거나 그들이 이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천지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신천지와의 교류가 한국 교회를 몰락으로 이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정광훈 현상이나 손원배 현상이라든가 기독교 보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옛날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교권주의나 아니면 권위주의에 맡기지 말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나 어떤 측면이든 신학교든 교회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뭐 가난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참여하느냐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담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제 제발 그리스도인의 그 정치적 윤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교회가 이야기를 좀 하자. 더 이상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왜곡된 의식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 문제를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런 정광훈 현상이나 손원배 현상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목회하시고 계시는 김영태 목사님은 방금 박성철 목사님 얘기하신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 그 질문과 더불어 그 지금 이제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어쨌든 저희 한국 교회가 되게 목사 중심의 교회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공예배라고 소위 말하는 그 주일들인 그 공예배를 통한 그 목사의 설교가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를 양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같은 현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신학적으로 또 교회 내에서 다르게 좀 실천할 수 있을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적인 논의를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런 걸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사실 그게 이제 쉽진 않죠. 일단은 이제 교회 규모가 클수록 이제 워낙에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해서 또 많은 어떤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게 막 사면 이제 교회가 막 분열되고 또 그런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침묵을 지키고 이제 교회가 목소리를 못 내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제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 모임이 이 서현보 목사의 어떤 예배를 어떤 전치 성도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렇게 내면 바로 이렇게 반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성령서를 발표하는 현장에서 현직 목사로 제가 저도 이제 발언을 하고 했던 그것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그런 전투적인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 그냥 저는 성경 말씀 연구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사실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공격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그 서명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색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교단 내에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지만 이제 바른 길을 가야 되니까 바른 길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노력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광훈이나 손현보 목사의 어떤 현상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해 보자면, 저는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만을 그죠?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이게 1계명과 2계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이런 현상은 하나님 위에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게 더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정치적인 이념에 자기의 생각과 맞으면 거기에 이제 다 동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이 지금 기준이 된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살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10계명에 반하는 문제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용기를 내서 또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사님은 운동단체로서 입장이 어떤? 네, 제가 늘 이제 교회개혁 운동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어디 강의에 가거나 또 종종 설교 시간에도 교회개혁은 하나님도 못한다. 이유는 인간이, 특별히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자담회를 하면서 또 확인이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표시는 다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게 한국 교회에서 적용하기는 참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대화해야죠. 이야기해야죠. 공론의 장으로 펼쳐야죠. 근데 한국 교회가 가장 비민주적인데, 우리 고신의 김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정치적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개혁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가 무너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개혁의 어떤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 박 교수님께서 감소를 얘기하셨는데,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사회적 영향이나 정치적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치인들도 또 기업인들도 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이 분위기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 개혁의 길은 기존의 한국 교회가 좀 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특별히 이 탄핵 정국의 12.3 불법 계엄을 통해서 드러난 민낯인 한국 교회, 뭐 전광훈 선현보를 가 곧 한국 교회의 보수적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보적 교회들과 또 진보적 일꾼들과 함께 사회 개혁을 위해서 많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뭐냐? 교회는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인식이 깊이 깔려 있어요. 그 인식은 어디에서 있냐면 그게 어떤 신앙적인지 환각적인지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고 교회는 안 망한다. 목사의 말은 성경 이야기고 진리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환각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이쯤 됐으면 탈교회를 해야 된다. 현재 교권주의와 제도권에서의 탈교회, 이건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탈교회 못해요. 탈교단 못합니다. 자기가 안수받고 자기의 자리인 그 교단을 못 떠납니다. 뭐 이유는 다 있어요. 노후 대책도 있고 연금도 있고 또 교단의 어떤 자랑거리도 있고 나는 뭐 어느 교단의 목사, 나는 어느 교단의 이런 게 있습니다. 탈교회, 탈교단 이거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또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은 신학자이면서 이제 목회자인데 신학자인데요. 탈신학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서구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신학 발전이 안 돼 있어요. 현 상황에 성서를 갖고 깊이 있는 신학적 해석을 못 해요. 이 양극화, 이 대립, 극단적으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왕자를 쓰고 나타나서 극기하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엄이나 선포하고 그것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국민 앞에 총칼을 들이댄 사람이 계몽이라고 우기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래도 윤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맹종하고 순응하고 함께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이 모습에서의 한국 교회의 신학은 뭔가? 이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국 신학은 서구 신학에 사장돼 가지고요. 초기에 140년 전, 130년 전에 받았던 그 선교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운동, 새로운 신학 운동, 새로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 지금 현재 대형 교회를 위주로 한 전현 소년, 잠깐 이름도 있어. 이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에요. 전광훈 소년보,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예수의 모습이 없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 어디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 웅장한 건물은 있고 어디 예수의 모습이 있습니까? 돈과 권력만 있죠. 어디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소외당하고 여성에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과 울고 웃는 예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선언하고 새로운 교회 운동과 새로운 신학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 탄핵 정국을 통해서 본 한국 교회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약간 마지막으로 또 한 번씩 그 김영태 목사님, 박선수 사장님, 집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물론 이제 교회가 이런 문제에서 공론화돼야 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 문제를 가지고 공론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공론이라는 말을 좀 축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저희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은 것들이 결국은 목적이잖아요. 또 우리 국민들도 사실 누군들 이 주말에 맨날 이렇게 나가서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뉴스에 우리 일상을 파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들은 아니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가운데 정말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어떤 이런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가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일단 목회자로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박선수 선생님도 또 비슷한 주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평신으로서 어떤 기대였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방인성 목사님께서 되게 참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되게 좀 급진적인 교회 탈교회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 교회 위주의 어떤 그런 교계의 모습이 작은 어떤 강소교회, 예를 들어 그 목사가 전 성도들을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건강한 교회로 재편되는, 그걸 저는 탈교회라는 말까지 쓰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재편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러면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말을 제가 쓰자면, 교회가 성도들을 계몽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토당토한 이런 음모론,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그런 계몽이 아니라, 건전한 기독교 신앙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인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충분하게 교육하고 또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그런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인터넷에서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파 있잖아요, 사파. 교회에 이제 처음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오니까 그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분의 머리에 뇌를 팍 뽑으면서 이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에 오면 그냥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정말로 다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고 또 충분히 이성적이신 분들이 교회만 오면 뇌가 없어지고 그냥 그 목사의 말에 무조건 그냥 다 틀렸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신자들을 양산하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계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목회자들도 반성해야 되겠죠. 어떤 신학생들의 자질이나 어떤 신학교부터 또 반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의식 있고 또 말씀에 충실한 그런 목회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교도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나친 어떤 목사 중심의 어떤 그런
목사가 물론 중요하죠. 교회에서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례를 집례하고 하는 목사가 중심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깨워가지고 그냥 목사가 하는 말 무조건 다 따르는 그런 그 지성 없는 반지성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너무 성경책을 일단 잘 봐야 되는데, 성경만 본다고 근데 또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바른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또 충분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또 사회 현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좀 계몽시키는 그런 역할을 목사들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결론 부분에 다다른 것 같은데, 글쎄요, 전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 앞에서 이제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각한 수준이고, 지금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한국 교회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입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쓰고 있지만, 이러한 그 정치와 종교의 결탁 현상이라든가 그 극우 기독교 현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종교적 현상만으로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 내에서 이제 종교 중독과 같은 왜곡된 병적, 소위 말하는 이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이 병리적 현상이 사회의 이제 병리 현상과 결탁을 해야만 이런 극우 기독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한국교회 현실은 종교 중독의 문제가 일반 그 문제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그 소위 급속한 대형 성장을 이루었던, 대형 교회로서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들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그냥 안정적이더라도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 성폭력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가 돈을 뭐 횡령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 특히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교단, 지역,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계층, 이런 거 관계없이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의 종교 병리 현상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 정도의 유사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난 30년 동안 성장 지상주의로 달려오는 가운데서 거의 많은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성장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병리 현상이 교회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부 뭐 교회들, 대형 교회들 중에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병리적 문제, 종교 병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교회 자체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사회 영역과 연대도 필요하고요. 외부에서 우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외부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 위한 목소리를 듣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과연 우리 교회단 내에서나 우리 교회 내에서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모든 중독이든 병리적 문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문제나 이런 극우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문제의식을 나누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 혹은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성숙한 시민사회를 꿈꾸시는 분들과 연대를 해서
교회 내 그들의 목소리로서 교회 내부의 비판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게 돼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탈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탈교회 주체는 저는 지금 거의 한 300에서 350만 정도 되는 가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분들은 교회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성향 속에서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난 성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한국교회의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영역에 도움을 받는 것과 동시에 가난 성도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이제 노력을 해야죠. 예,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교회가 들어야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안 망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서서히 망하는 집단은 당장은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교회에서 지금 12%, 13% 하는데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폭력 문제 일으켜도 교회에서 침묵하고 이러는데 젊은 여성들이 교회 오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7%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하고 나면 중소형 교회들은 거의 담임 목사들 사례비도 주기 힘들게 될 거예요. 문제는 지금의 60대 이상의 기존의 기득권을 누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지금 망하든 말든 지금 있는 분들 헌금 내고 헌금 내고 11조 내는 거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지금 60대 미만, 50대 중반 혹은 40대 막 목사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후에 먹고 사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문제라든가 종교 병리제 현상은 해결해도 되고 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50대를 기반으로 하는 젊은 목사들 다 미래에 굶어 죽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달려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심각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대형교회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라는 의식들이 분명히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연대를 하고 가난 성도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회 운동으로 재편이 돼야 그래야 저는 2025년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양적 측면에서의 수축이라든가 몰락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양적으로 줄어드는 걸 어떻게 막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적으로 많이 줄고 몰락의 길을 걸었을 때 다시금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양적으로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런 프로그램에 매달리다 보면 저는 오히려 그게 한국교회를 더 몰락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좀 시민사회 영역이나 가난 성도들과의 연대와 같이 교회 자체 내의 문제보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이 문제는 한국교회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조금 더 넓은 관점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그 전에 제가 약간 곁다리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이제 박성철 소장님은 일반 매스컴에도 지금 이 현상 때문에 많이 초청받아서 토론회 같은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기독교계 아닌 곳에서.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그분들 그쪽 이제 일반 언론계나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어떨까요? 그 기독교 내로 좀 해결이 된다고 보나요? 저는 뭐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생각하는 게 언론을 전체 대표한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적 언론을 추구하신다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교회를 볼 때 막 그 내부에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을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극우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것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일반 언론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거의 비슷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그 교단 일반 언론에서 각 교단의 특징을 찾아가면서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이
한국교회를 이제 과잉 대표하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언론이든 아니면 뭐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교회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 교단만의 문제라든가 여기가 문제 있으니까 이건 이단만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문제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과잉 대표되는 것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시민사회 영역과 연대를 해야 되는 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 그들 입장에서는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는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이제 인천 새소망 교회 구름의 성폭력 피해자 모임을 한 지가 지금 4년째인데, 재작년에 제가 108회 총회에서 이제 제명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이유가 뭐냐면, 왜 남의 노예 문제에 들어가서 이제 네가 책임을 닦던 노예가 아닌데 하냐. 그리고 이제 하나가 11조 관련돼서 비판적 설교를 했다고 해서 2단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컸었어요. 11조 했기 때문에 2단이다는 것과 자기 노예 소속이 아닌데 왜 남의 노예에 이제 구름이 성폭력 피해자들 도왔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무시한 거다 해서 2단이라고 해가지고 제명 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뭐 올라오지 않고 이제 불법으로 제명 출교를 했단 말이에요. 교단 이제 그 이전에 계속 이제 교단의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국에 의해서 이제 제가 제명 출교를 당한 건데, 그 전에 계속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재판국이나 그런 정치부 쪽에 있었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다 전화를 하면 이 없었던 문제를 해주겠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거 한 1년 반 가까이 계속 무슨 어디 노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국장이라는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제명 출교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교단에 붙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그런 식으로 노예나 이런 데서 이제 교권주의자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목소리를 내면 일단 침묵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제가 이제 예장합동교단에 있었는데, 예장합동교단 내에서 썩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많아요. 문제는 침묵해요. 왜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단에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위에 분들, 대형교회들, 교단들 해왔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의 내가 침묵하고 목소리를 지키면 내가 앞으로 어떻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침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교단이 내일 모레 망하고 썩는다고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그러면 누가 그게 침묵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목사든 아니면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뭐든 간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그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고, 그런 의식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일부인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정권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든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침묵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잉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안전하라고 하는 우리도 앞으로 10년 안에 직접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목회자들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성도들도 결국에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든 10년 안에는
세상선으로부터 멸실받을 거다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극우 기독교 문제나 정광훈 이제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만약에 이제 100%가 아니면 한 20%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현상을 통해서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죽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나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극우로 다 몰려서 결국에는 같이 몰락하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말 그대로 몰락 이후에 새로운 진짜 남은 굴투기를 가지고 다시금 뭔가를 할지 아니면 그냥 과거의 소국 교회들처럼 몰락해서 그냥 머물지에 이 문제가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교회 밖에 손을 내밀고 교회 밖에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좀 폭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박 집사님, 그 성도로서 내가 기대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어떤 제가 예, 이 자리를 위해서 생각할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저기 극우로 표현되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런 행동을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 분열이라고 할 수 있나? 그들은 교회 밖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 가장 크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교회 내에서 10대, 20대, 30대 남성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건데 저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곳에 리더들 그리고 설교자로 대표되는 목사님들에게 요청하고 부탁드릴 것은 그들이 복음의 가치관의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세상적인 멘토가 아니라 신앙적인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아닌 반이슬람, 반공, 반동성애라는 공포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 주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개혁적인 저희 평신도들이 연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소그룹 모임이나 아니면은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균형 잡힌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자료를 좀 공유를 한다든지 저서를 읽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당을 교육의 실천연대가 열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대안적인 신앙 공동체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영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 있다면 좌절감도 느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만 신뢰한다는 그런 영성 훈련을 좀 긴장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냥 분노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우리 사람과 소통으로 이루어야 된다 하는데 정말 이거 너무나 공허한 것 같아서 사실은 참 부끄럽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들 저희 그 방송사님 당연히 말씀하셨고 김영태 목사님 또 박성 소장님 또 집사님 박은주 집사님까지 결국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다 이게 이 문제가 다시 어떤 정치의 문제로 나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신앙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개혁연대 안에서도 같은 사실은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광고를 이참에 하나 하자면 저희가 한 6월달쯤 포럼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했던 저희가 전체 포럼 중에 한 주제인 주체적 신앙 어쨌든 우리 그 교회 내 성도들이 그 주체적 신앙을 제대로 갖는 것이 우리 이 교회의 개혁과 또 성도
성도들의 그 삶을 바꿔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체적 신앙과 또 그와 함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여성과 청년들이 교회의 어떤 현재의 모습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가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제안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